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다 찾으세요. 1절부터 우리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교회 오시면은 먼저 찾으세요. 성경책 먼저 찾아 놓으세요. 다음 주에는 9장 이렇게. 이제부터 녹화하는 게 낫겠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 교회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받고 생명을 얻어 어둠이 다 떠나가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밝게 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8장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걸 보니까 57절에 그 위에 보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막 돌팔매질을 했죠. 막 달려들어서 예수 듣기 싫다고 막 귀를 막으면서.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전도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이겨루 집사님이 요새 전도를 하는데 저기 명함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교회 명함 약도랑 다 전화번호랑 들어가 있어요. 헌금한 옆에 있는데 겨루 집사님이 주면 이렇게 잘 받는다네. 다들 아주 미끈하게 잘생긴 남자도 받고 어떤 아줌니도 받고 다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니까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버러지 같은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기 싫어서 이들이 막 스데반을 죽이고 나더니 여기는 누가 등장했어요? 사울이 스데반 죽일 때 옷을 맡아놨었잖아요. 그 돌팔매질 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스데반 앞에다가 놔둬서 그걸 이렇게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동조한 거죠. 그러고서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스데반 죽인 것이 아주 마땅하다. 그죠? 아주 사울이 자기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는 아주 율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죄인은 다 심판받는다.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죄인은 아니라고 손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야 뭐 가려지기도 하고 숨기기도 해갖고 아이 나는 의로워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시아버님이 그랬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나처럼만 살으라 그래. 그 교회 다니는 것들 말이야 남의 말하고 돌아다니고 막 쌈박질들 하고 나처럼만 살으라 그래. 경우 있게 막 그러면서 당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지 않으니까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 사람 갖고 뭐 도토리 키재기해서 야 너보단 내가 좀 착하잖아 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살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저는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히죠. 미워 안 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죠? 미운 사람이 꼭 생기거든요. 교회를 와도 마귀가 역사해갖고.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하니까 이제 거기서 입이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미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무관심한 것도 죄다. 그러면은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 향순 집사 저때 넘어졌는데 택배가 안 일으켜줬다고? 경비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말이야, 무관심한 것도 그 사람이 이미 죄인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바울이 그때 막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율법은 살인만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지 않은 것도, 미워한 것도, 무관심한 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가망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왜 오셨어요? 왜 영으로 오지 않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피 흘리시려고. 육신이 있어야 피 흘리죠. 죽어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법이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누구 피로 계속 제사했어요? 양의 피, 소의 피, 염소의 피로. 그것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날까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고, 이렇게 예수의 피의 모형이었고 비유였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날짜가 오늘, 원래 오늘은 아니래요. 조금 틀리대요. 또 어떤 나라는 막 눈 오는 나라가 성탄절, 어느 곳은 또 뭐 꽃 피는 데가 여름이 성탄절, 이렇게 다 틀리죠. 어쨌든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바로 가망 없는 다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뭐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 흘리셔야 되는데 우리 죄인이 피 흘린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린 다 빚진 죄인들이라 내가 뭐 누구 죄를 대신해 줄 여절이 없어요. 내 죄도 해결을 못해.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한 내 살을 먹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른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간을, 가망 없는 인간을 완전 타락이라고 그래요. 나는 아닌 것 같아도 난 이 정도면 좀 착하지. 향순 집사 그런가? 나도 안 착해. 속으로 들어가면 비슷비슷해. 다 인간은 자기밖에 사랑 못해요. 사진 찍으면, 만약에 단체 사진 찍으면 거기서 누구부터 찾아봐? 그렇지, 나부터 찾아보지. 가족이 사진을 찍어도 지섭사님은 누구 찾아와? 누구? 보영이부터 찾나? 다들 자기 얼굴 잘 나왔나 못 나왔나, 혹시 눈 감지 않았나? 자기 애가 대단해요. 인간은 나밖에 사랑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 인간 사랑으로는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인간이 없는 거예요. 다 자애가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마리아의 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아직도 아주 살만했어. 이 사울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막 하는 교만함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꽉 찼죠. 전도해 보면은 지금도 꽉 찼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지옥불에서 구원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큰 핍박이 났어요. 스데반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이잡듯이 잡는다고 나와요.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예, 정말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죽었지만, 예,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 갖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천사 같은 얼굴을 했지만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은 또 육신을 가졌으니까 울었어요. 울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랬더니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주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애고 어른이고 늙은이고 다 잡는 거예요. 마치 지금 북한처럼. 예, 성경책만 봐도 예배 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거기 그래서 벙어리 예배 드린다잖아요. 찬송가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벙어리 예배, 기도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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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때나 이때나 이 마귀의 역사는 막 아주 막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막 잔멸하려고 각 집집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갖다 막 교도소에 갖다 집어넣고 엄청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목숨이 달린 그런 시각에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아주 말하고 첫사랑에 막 예수님 사랑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쫓겨다니고 막 그러면서도 막 예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막 끊임없이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하면은 전도 안 하면은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빌립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죠. 집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저 오랑캐 막 이런 식으로 저 아수르하고의 혼혈 민족 또 막 우상을 숭배한 사마리아 너희들하고는 상대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서 물 좀 달라 했을 때 그 여인이 그러죠.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시킵니까? 유대인하고 우리하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데요. 이렇게 상종도 안 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흩어버리신 거예요. 거기 아까 1절에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밥해 먹고 사랑하고 예루살렘 성에 꽁꽁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울을 앞 대장으로 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막 십자가에 죽인다고 하고 막 옥에 가둔다고 하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막 흩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흩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만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이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 죄를 사하노라. 내가 죄를 사하는 자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이 예수를 전하라고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갖고 전혀 꼼짝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까지만 해.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흩어져서 전도해라.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마리아도 가라. 그러니까 우린 전도하다가 그러죠.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 전도 안 해야 돼. 저 사람은 뭐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전도 안 해야 돼.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성까지 하나님은 막 글로 흩으신 거예요. 아무 편견도 있으면 안 돼요. 편견도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되고 남녀노소 물론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다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흩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를 막 하는데 이 사람에게 겨루 집사님이 전도지 주는 거 잘 받는 것처럼 빌립의 전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6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것도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예, 어떤 때는 정말 어머 저 사람이 따라오네. 내가 교회 가자니까 따라오네. 상렬 집사 이제 성공하세요. 향순 집사님 아까 또 통화했으니까 예, 막 처음에는 막 다 싫다 해도 계속 기도하면서 잘해주면서 간절히 해서 그를 전도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듣고 막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런데 이 빌립은 말로만 전도한 거 아니에요. 표적도 있었어요. 막 병든 자 기도하니까 낫기도 하고 귀신을 쫓으니까 막 귀신도 나가고 역사가 막 함께 역사하시니까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과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막 나가네. 빌립이 기도하니까. 또 많은 막 중풍병자, 안진뱅이도 막 낫는 거예요. 예,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행하니까 막 나으니까 빌립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틀릴까? 지금은 왜 기도해도 잘 안 낫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거죠. 잡혀가요. 옥에 가둔다고요. 채찍으로 때린다고요. 금방 돌로 막 맞아 죽는 스테반을 봤잖아요. 잘못하면 나도 돌에 맞아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 목숨 걸고 막 믿는 그 믿음, 예, 핑계가 없는 거예요. 뭐 이래서요 저래서요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예수 이름을 막 쫓고 빌립을 따라 나서니까 귀신들이 막 나가고 막 병이 안진병이 낫고 중풍병이 막 한쪽 이렇게 해서 마비된 사람들이 막 낫고 이런 역사를 오늘날도 그들 같은 믿음이라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가면요 귀신 다 나가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귀신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간다니까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 얼만큼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할 만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뭐 했던?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문제 생긴 거예요. 귀신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그 8장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4장 38절 보세요. 누가복음 거기도 붙들렸다 이렇게 나와요. 붙었다, 붙들렸다 귀신에게.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가 4장 38절. 누가복음 4장 38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어떻게 됐어요? 붙들렸다 그랬죠. 예, 아까는 붙었던 귀신이라 그랬죠. 귀신한테 붙들린 거예요. 귀신한테 붙들리니까 병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붙들린 것을 쫓아내려니까 아까 무엇으로 귀신을, 자,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성령으로만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쨌든 충만해야 돼요. 조금 충만해 갖고는 안 돼.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빌립을 따라했다는 그 사람들처럼 정말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하면 귀신 다 떠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그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내게 붙은 귀신, 아까 베드로의 장모가 붙들렸던 귀신, 그거를 쫓아내는 거 성령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얼만큼? 죽으면 죽으리라 이유가 없어. 예, 그렇게 하면 귀신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빛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또 보면은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해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귀신을, 나한테 붙었던 귀신을 결박해서 내쫓아 버려야 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내 세간을 도로 찾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아까 붙었던 귀신들, 또 베드로의 장모가 붙들렸던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쫓아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뒤에 가보면은 43절 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 나갔어요. 그랬더니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자. 귀신은요 나갔다가 딴 데 갈 데 없으면요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인간도 그렇죠? 내 집으로 가고 싶잖아. 내가 먼저 살았던 집에 가보기도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한번 쫓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그가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면은 내 집에 한번 돌아가 봐야겠다 하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비고 속이 되고 술이 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뒤로 빠꾸해갖고 침륜에 빠지면 이거는 뭐 귀신 집 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붙었던 귀신이 결박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런 걸 체험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났다가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믿음이 그냥 맹성해갖고 주일도 그냥 빠질 때도 많고 뭐 기도도 뭐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이렇게 뒤로 빠꾸해서 침륜에 빠지면요 몇을 데리고 들어와요? 7배로 들어옵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고 나중 형편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요새 윤영재한테 배운 말씀이에요. 윤영재님이 요새 어떤 일을 체험하고서 이 구절이 생각나더라는 거야. 이거 7 귀신 들어오는구나 이거. 정말 성령 정신 바짝 차려. 베드로전서 5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시 오고 싶다니까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 원래 인간이었었기 때문에 5장 8절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맥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정말 한 걸음이라도 더 1%씩 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대. 하루에 1%씩 점점점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 옛날에는 믿음 좋았는데요. 참 그때는요 충만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빠꾸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7 귀신 들어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항상 성령 충만해서 믿음에 이르라.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은 알지만 경제 속도라는 거 있잖아요. 어느 선에 딱 가면은 안 밟아도 차가 막 쫙 가잖아요. 예? 너 고바에서 가면은 밟지 않아도 그냥 혼자서 술술술 내려가듯이 믿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느 선까지만 내가 막 힘을 내서 막 해서 그 속도를 유지하면요 믿음 생활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오히려 쉬워요. 그 템포를 내가 그냥 유지하면 돼요. 근데 그 선까지 올라갈 때까지 좀 어렵죠. 그때는 정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경제 속도에 이르듯이 내가 믿음에 이르러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안 그러면 7 귀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예,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주일 빠지지 마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막 하는 거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빌립을 막 성령 충만하고 빌립을 따르는 자들도 막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자기도 그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교회 가면 돌에 맞아 죽인다. 그런데도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믿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그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막 안진뱅이 중풍병도 막 낫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고쳐주세요?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예, 이렇게 귀신이 붙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분리돼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만한 아주 공격수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9절 보세요. 근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라도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거짓말로 마술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점술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영으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막 하나님의 큰 능력자다 막 이렇게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아주 시몬을 아주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시몬에게. 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빌립이 나타나서 하는 걸 보니까 빌립은 막 붙었던 귀신도 떠나가고 중풍병도 낫고 안진뱅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걸 막 보면서 이들이 이제 빌립을 따르는 거예요.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거기? 이름을 말했어요. 빌립은 전도가 예수 이름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응? 뭐 부처, 알라신, 신들의 많은 이름이 있죠. 그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다른 신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잡신들하고는 정말 신 중에 신이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이름을 빌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이름을 막 알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시몬보다 더 능력이 있네. 막 귀신도 나가고 중풍도 낫고 안진뱅이도 낫고 시몬은 그 정도는 못했거든 하면서 시몬을 따르는 자들이 다 빌립을 따르는 거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니까 다 순종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왔어. 그 점쟁이 더 13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는 꼭 이 표적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예수 믿으라면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아픈 사람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 정말 내가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난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요, 이 성경에 일어난 표적이 정말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이 마귀 사단하고 싸워서 귀신하고 싸워서 내가 승리하고야 말겠다. 내가 절대 나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결단하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내 인생을 뺏겼던 인생을 다 도로 찾는 탈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침례는 내가 예수님 이제께 순종하고 난 예수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물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침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물에 들어가는데 물속에 나의 죄인 되었던 나는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생명, 내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재산이 똑같이 되죠? 경제가 하나 되는 거죠? 예. 집도 뭐 맨날 반 잘라서 여기까지는 내 집이고 여기선 너 집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 있지만 결혼식 하면 어때요? 아주 자타가 공인하잖아요. 저 사람 둘은 연합됐다. 둘이 하나가 됐다. 이렇듯이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공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다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영접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첫째는 각각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죄인이 왔습니다 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얻는다.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드리니?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니.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셨죠?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날 만나주세요 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지금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침례들 다 받으셨죠? 침례를 받고 이제 그다음 그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은 자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을 자격이.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사람은요, 성령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입을 열어 기도하면은 성령 다 받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침례까지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이 안 나오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방언 못하면 다 성령 못 받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성령 받았는데도 방언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방언하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는 100% 받은 것이고, 예, 이왕이면 받는 게 좋죠. 자, 그래서 18절. 그랬더니 시몬이 망언을 했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갖고서 이 권능을 나한테도 좀 달라. 큰 실수했죠.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대를 갖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두번 또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앞장서셔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이 시몬은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을 좀 부어주십시오. 예, 이런 큰 실수를 했죠.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시몬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이 성령께서 또 인도하십니다. 26절 보세요. 시작. 주의 사자 천사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요 거진 70km래요. 70km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윤영재님? 인천에서 어느 정도요? 70km면? 꽤 되죠. 서울이 몇 킬로? 40km? 서울이 40km죠. 꽤 먼 길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사를 가려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인도해. 27절. 그래서 순종해서 가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27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에디오피아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그 국고를 맡은 네시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죠. 왕의 재물을 다 맡았으니 거의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을 맡길 때는 이제 여왕이고 그래갖고 내시를 만든다고 그래요. 이제 다른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명예도 가졌고 뭐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뭐 돈도 많겠죠. 재산도. 이 사람은 없는 게 없는데 뭔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 하나님께 나도 예배하고 싶다 해갖고 그 에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요 8,000km랍니다. 그러면 엄청 멀죠? 신영재님 그렇죠? 8,000km.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막 오순절, 유월절 이런 명절에 자기도 그곳에 가서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도 거기 가서 예배하고 싶다 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까? 이렇게 사모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먼 길을 정말 진리를 사모해서 주님을 사모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절대 그냥 안 보내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거기다가 빌립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꼭 만나게 하셔요. 성령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꼭 만나게 하셔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28절.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그가 또 선지자 이사야의 성경을 읽고 있네. 이사야서를.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도 참 대단한데 성경을 또 읽고 있는 거예요. 마차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예, 그랬더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저는 이런 일을 경험해봤거든요. 우리 언니 권사님 형부
편찮으실 때 철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빌립처럼 너 부산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부산을 어떻게 가야 했더니 내가 그때 이제 우리 남편 기도만 막 했지 철야 내내. 그랬더니 너가 네 남편이 그렇게 귀하냐? 니네 언니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다. 너 부산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빌립하고 얘기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철야 끝나고 다들 막 돌아가는데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 거기 앉아 계셔. 엄마 하나님께서 나보러 부산 가라는데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거기는 돈을 많이 가져가야 돼. 지금 수술했다는데 병원비니 뭐니 지금 많이 갖고 가야 되는데 너 돈 있냐?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다시 이제 앉아서 기도했어. 하나님 거기 지금 병원비도 많이 수술비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다는데요. 그러고 막 기도하니까 또 성령께서 돈보다 더 귀한 복음을 들고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똑같죠?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성령께서 막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친정어머니하고 저하고 기차를 타고, 그땐 차도 없었어요. 기차 타고 막 부산을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또 기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또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가서 이제 언니하고 이제 막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고 또 조카들한테 막 스케치북 갖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막 그것을 스데반이 막 설교하듯이 막 알려주고, 그리고 언니네 집에서 제일 가까운 십자가를 이렇게 봐가지고 전화번호를 따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인천서 온 동생인데 내일 나는 인천으로 갑니다. 목사님이 이 가정을 좀 책임져 주세요 하고 그 가정 연결시켜 놓고 우리 친정어머니 거기 남아서 우리 형부한테 계속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계속 기도했더니 아이고 재수술해야 된다 그랬는데 재수술 안 하고, 또 옆에 침대에 있던 사람은 재수술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재수술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속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성경 속에 있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이 에디오파 네시가 사모하고, 또 그 당시 우리 친정어머니가 또 큰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막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너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가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 31절 32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입을 딱 다물고 털 깎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그러셨어요? 에?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 변명도 아니하고, 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이유를 알거든요.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것을 알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지로 가는 양처럼 잠잠히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알겠느냐?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네시가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읽기는 읽는데 이게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34절 시작. 네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면요? 자기를 가리키면요? 타인을 가리키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게 바로 예수에 대한 얘기다. 예수라는 분이, 너 소문 못 들었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얘기 못 들었어? 들었겠죠.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 믿음에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었을 거예요. 들었죠. 그분이 바로 탈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에 대한 예언이다.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분이 오실 건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고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 분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언대로 어디에서 태어나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미가에서의 지난번에 읽었죠? 베들레헴에서 그분은 태어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내가 지금 전도하고는 예수 이름이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읽고 있구나, 잘했도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네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읽은 성경 구절이 그 저번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분 얘기군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군요. 예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요. 영접해야 되겠네요.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니까 세례예요, 침례예요? 침례가 분명해요. 예수님도 요단강에 요한의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딱 나오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예, 침례 받기 전까지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목수였어요. 예, 육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침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명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침례 받기 전은 그냥 이씨 집안의 이양순, 신씨 집안의 신윤철, 이렇게 신씨 집안의 멧돼손,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 그랬듯이. 그러나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음부의 권세를 뚫고 흑암의 권세를 뚫고 하늘 능력을 힘입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니까요. 우리가. 예, 우리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이제 성령으로 선물로 받고 우리는 이제 목수 또는 자기의 직장 그런 거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변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 권세를 우리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와 우리는 연합했잖아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은 그때 이미 여자의 후손이 오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마귀의 뭐를 밟아버려?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그렇죠, 발등상도 되지. 머리를 밟으면서 발등상 되는 거죠. 맞았어요. 머리를 밟고 발을 거기다 탁 올려놓은 거예요. 예, 의자에서 발 올려놓은 게 발등상.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보고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강력하게 물리쳐야 돼요.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다. 난 예수와 연합했다. 예? 예수 이름에 나는 연합한 자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나의 정말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야 돼요. 예. 막 아이고 이거 귀신 들어와서 아프면 어떡하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벌써 기가 어떻게 돼? 뭐에 눌리는 거 있잖아요. 뭐지? 인형 그거 있잖아. 응? 아니. 우리 왜 깡패 기 센 사람 오면 기 죽잖아요. 예. 벌써 기가 빠진 거지. 그렇게 되면 절절매면.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등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이름을 내가 외치면 성령이 일하신다. 예? 예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귀신도 나가는 거죠. 예수 이름 앞에서 귀신도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막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문제는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해요. 이들처럼 정말 돌로 나를 쳐 죽인다고 해도 나는 교회 가야 돼. 이 정도 돼야 되니까 저도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 누가 가정에서도 무슨 모임이 있어서 그럽니다. 아이고 또 큰일 났네. 저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면 죽여라 하는 이들처럼 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빌립과 이 이디오파 내시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디오파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예, 우리 세계에서 첫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옛날에 솔로몬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게 찾아. 그래서 그때 이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 이디오피아 거기에 이미 전해졌죠. 그 여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좀 전해 내려오다가 이 내시가 아주 사모해서 세상 거는 다 가졌지만 아직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다 가진 것 같으나 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가 그래서 수라성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마름이 해결됐던 것처럼 이 내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이 내시를 만난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야.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 내시를 통해서 그 민족이 변화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뭐 우리 교회 인원이 적어서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명. 그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같이 된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것도 그를 통해서 이 내시가 온 나라를 변화시키듯이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고 친척들이 다 구원받게 되고 친구들이 다 구원받게 되고 그러니까 빌립은 내시 하나를 전도했지만 그 역사는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성령이 만나게 해주신 거죠. 성령이 이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유 목사한테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와 연합하게 되고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도 영생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어찌하든지 우리를 이 대열에서 막 끊어지게 하려고 막 유혹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외치면 거기는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중풍병도 낫고 안진병이도 낫는데 무슨 병이 안 낫겠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있어요? 우리 중풍 걸린 사람들 많이 보죠? 이렇게 반신 불수돼 갖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것도 막 낫고 우리 주님 안에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셔야지. 아멘입니다. 예, 문제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악한 것들이 정말 방해하지 못하도록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은 누구를 좀 한번 넘어뜨려 볼까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아주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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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죠?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로디올로카디오레 아버지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듯이 능력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로카디올로 와라칸달로 와디 주여 이 시간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로칸달로 와 로디올로카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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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정말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정말 모든 마귀의 권세가 정말 다 떠나가고 정말 모든 귀신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모든 악한 것과 병든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우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속이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계계가 정말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예수의 그 권세 앞에 정말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계계가 정말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또 성도들을 정말 방해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계계와 귀신의 모든 역사가 정말 그 예수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정말 다 무너지고 각 가정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체와 그 생각 가운데 모든 귀신이 주는 그 생각을 정말 다 물리치고 정말 예수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정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계가 정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원수에게 정말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말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앞에 그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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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마음을 지키고 오직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정말 빌리치사와 같이 오직 정말 전도에 힘쓰며 정말 한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영혼이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를 위하여 정말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정말 그와 하나 되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하나 정말 일치되어 정말 침례받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의 몸과 그의 정말 생각으로 정말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오직 정말 모든 원수의 방해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앞에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모든 방해한 악한 영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오직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전멸 관설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전멸 관설이. 아버지 거룩한 성탄절 감사 예배에 예물 가지고 온 귀한 영혼들 목자와 같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자들처럼 주님 전에 교회로 달려나온 발걸음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결우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요한 귀한 아들이 드렸습니다. 김명호 유정님 집사님 가정 10의 1조 드렸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10의 1조 드렸습니다. 이결우 집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김명래 집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김명래 집사님 가정 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유종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강정심 성도님 드렸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감사 예물 성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상렬 이양순 집사님 가정에서 성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성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경선 집사님 가정 성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송한순 집사님 성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성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빌립을 따라다니던 그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붙었던 귀신이 다 떠나가고 중풍병이 낫고 안진매가 낫는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명래 집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세요. 안수 시간에 빠졌사오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김명래 집사님 머리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그 가정에 역사하는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성국 한장 슬기 민기 유민의 가정 지순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최상덕 호주님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도록 그 가정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마다. 이 찬송은 박수해야 돼.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틈에 자란 목자들